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말씀이 이제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금요일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그 후 자신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한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의 삶 마지막 순간에 아들 요셉이 함께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에 있는 굴에 장사하게 되죠.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된 자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금일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씀대로 12아들을 각각 축복한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죠. 막벨라 굴은 이미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이 아브라함 때에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산 매장지임을 밝힙니다. 막벨라 굴, 그가 조상들과 함께 묻힐 이곳은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묘와는 사뭇 다른,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묻히겠다고 선택함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이 속한 본향에 그도 속할 것임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 또한 그들이 속해야 하는 본향과 거합이 분명히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애굽 땅에 속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속한 가나안 땅에 묻히기로 한 야곱의 결정은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뜻 보면 교회의 모습보다 훨씬 더 화려하기에 또 빛나기에 거기에 속해 세상이 제공하는 온갖 화려함과 문화와 사치에 도취되고픈 유혹을 제공합니다. 제가 2009년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며 어느 날 저녁 선교 팀원들과 함께 하늘을 향해 솟은 홍콩의 수많은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며 그 지역과 도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뜨겁게 중보했던 생각이 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웅장한 곳이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의 아픔과 또 잃어버린 모습들을 함께 보며 인간 문화가 주는 공허함 또한 새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과업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야곱은 그러한 모습을 그의 유언을 통해 후손들에게 보여주었고 자녀들은 믿음의 아비를 대하며 그들이 삶을 통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며 우리가 돌파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이곳 넘어 정말 우리가 머물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것이 전도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그 천국 비전을 후대에 캐스팅하고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과 과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에 동일한 믿음으로, 아니 더욱 하나님을 향한 뜨거워진 열정으로 주님 섬기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주님 안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그 욕심이 정말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해야 했던 그였습니다. 장자권에 집착하고 또 돈에 집착하고 여자에 집착하고 또 향후 막내 아들에게 집착한 정말 정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본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욕심 같아서는
애굽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깨닫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존경을 받으며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로 무엇에 늘 집착하고 속이고 속는 삶을 반복했던 그의 모습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그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대제국의 왕 바로에게조차 존경을 받으며 이제 먼저 된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나중된 자에서 처음 된 자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죽음 너머에 있는 희망을 붙잡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화보다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영화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가치가 너무도 컸기에 잔뜩 움츠리고 있었던 주먹을 이제 펴고 이제는 내려놓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야곱의 유언을 전하며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바로는 기꺼이 허락하죠. 야곱의 장례는 웅장하고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애굽의 병거와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 가데스 바네아를 거친 후에 사해와 요단강을 건너 헤브론 그리고 가나안 땅 본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야곱의 시신은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도전을 주는 약속이자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애굽의 행렬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 진리가 뭐냐면 애굽이 제공하는 안전과 번영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향해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번영으로 인해 안락함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다면 여러분,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을 통해 믿음의 진리를 전수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모습으로 이어졌겠죠. 하나님께서는 삶을 마감하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야곱의 장례 행렬을 통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들의 과업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들이 선대들이 믿고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은 현재 과연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과 시간은, 우리의 가치관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으며 현재 이 천국의 가치가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고 있는지 금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향후 세대의 믿음까지도 권면하고 돌보는 자로서의 사역을 금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애굽이 주는 번영과 화려함과 안락함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향해야 하는 오늘날의 많은 세대들은 본향으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평안함과 사치에 푹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삶의 실체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험난했고 쉽지 않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집착과 욕심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정령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 마침내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야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강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금일 이 야곱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본향을 향하는 삶의 모습이 풍겨지길, 또 전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들을 통해 전수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과 열정이 다음 세대로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일 말씀을 통해 본향으로 향하는 야곱을 발견합니다. 애굽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이 아닌 천국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이 세대 많은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오늘 살아가는 모든 부모 세대들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을 본으로 삼고 전하는 귀한 과업을 맡은 자로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천국의 가치가, 그 믿음의 유산이 후대에 전수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귀한 분별력으로 부모 세대의 역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